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12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방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천국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장인 어른 백으로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 사람의 장인 어른이 뭐 장로님쯤 되나 보다, 아니면 열심히 교회를 좀 다니고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누구신데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제 장인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전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스개 이야기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 장인 어른으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 전도하다 보면 여러 별의별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도를 어떤 분에게 했는데, 교회 다니셔서 하나님 잘 믿으셔야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셔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 뿐이지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신론주의자들이죠. 그 영향을 받은 종교가 뭐 힌두교라든지, 모든 만물 가운데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힌두교라든지 불교, 뭐 이런 종교, 또 샤머니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만물 가운데 깃들여진 뭐 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뭐 큰 나무 앞에서 절하고 해나 달을 보면서 뭐 빌고 막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 뿐이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분도 만났어요. 예수님 믿어야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죄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자기는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누군가가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죄인이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마음으로 짓는 죄도, 법을 어기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마음으로도 그렇게 사람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내 마음의 죄가 누구를 대신 죽여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말을 하면 이 말로, 저 말을 하면 저 말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전도할 때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허탄한 생각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이 허탄한 생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바로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문법적인 의미는 지금 들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형인 것이죠. 지금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을 자세히 주의하여 들어야 한다. 누구에게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너희들 중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그렇습니다. 1년 후에 어떤 도시에 가서 큰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잠언 27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1년 후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1년 후에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면 반드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아니,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1년 이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5분 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대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빨리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쉬 사라지는 것 같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인생의 안개와 같다고 말씀한 것처럼 안개는 꼈다가 쉬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0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참 그렇죠. 한때 푸르게 피었던 그 풀도 어느샌가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봄꽃,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을 지난 봄, 물론 지금도 계절상 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 봄 3월, 4월달, 5월달 지나가면서 여러 아름다운 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개나리도 보고 벚꽃도 보고 진달래도 보고 뭐 철쭉도 보고. 그런데 지금 그런 꽃들이 남아 있습니까? 다 시들어 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한때 아름답게 활짝 피어오르는 꽃이었지만 어느 순간 다 시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다라는 것이죠. 하루 앞도 우리는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후를 내다보면서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사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게 됩니까? 그것을 모르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싸여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3절 말씀과 같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이 생각이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의 계획을 1년 후, 5년 후 어떤 대기업 총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우리나라 굴지의 1위 기업의 총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앞으로 뭘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심히 걱정이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 가야 될지 계획하고 또 고민하는 것은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길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는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존재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요, 오늘 이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 성도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강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 생각을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늘 사업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 관용 어구였다고 합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또 1년 정도 머무르다가 장사하여 이익을 볼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늘 말했던 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 말 가운데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온통 자기 경험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준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존재이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이 세상은 참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변해요. 변화무쌍하다는 말을 지금처럼 많이 쓸 수 있는 시대가 언제 있었을까 할 만큼 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면 변할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 변함이 없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강조했죠. 자기 생각을 강조했죠.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말씀의 전개상 우리 개혁 성경을 보면,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 이 전체 문맥에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을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16절을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요, 알라조네이 아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오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허탄한 자랑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허탄한 자랑들, 오만들. 한마디로 이 오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오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모여서 세상이 주는 그러한 서로들 통용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말들,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해 왔던 것,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들, 오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세상이 주는 생각들, 세상적인 확신들, 1년 후에 당연히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건 다 허탄한 것들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왜 몰랐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로부터 또 사도 바울로부터 또 많은 사도로부터 많은 복음 교사와 또 전도자들로부터 누누이 들어왔던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왜 몰랐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누누이 들어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거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 모르는 분들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알면서도 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왜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할까? 알지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덜 둘까라는 생각을 제가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인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장부터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았으면, 얼마나 환난이 심했으면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온 이 시험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만큼 당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과 환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당시 로마 황제, 네로 황제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참히 죽였습니까? 그런 시험, 그런 시험거리들, 그런 환난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시험이 너무 커서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부르죠. 팬데믹, 확산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넘게 죽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예배도 몇 주 쉬고 또 지금도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이거 도대체 안 나가면 목사님 눈치 보이고, 말씀만 안 하셔도 제가 느낌은 다 와요. 안 나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직장 생활은 마찬가지죠. 지금 이번에 택배 기사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 막 아프면 타이레놀 계속 먹어가면서 버텨야지, 안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고 안 나가자니 직업을 잃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 너무나 큰 환난들, 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보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처럼 느껴졌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지금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금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의 눈앞에 지금 닥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을 갖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말씀에 답이 있고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고, 한가롭게 어떻게 말씀을 읽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지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의 뜻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아침 10시가 넘어가면 늘 어제 확진자 몇 명 늘었나, 그것부터 봐요. 그것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나, 뭐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나,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들, 그 위기들이 오니까 세상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 세상이 뭐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나, 지금 세상 속에 어떤 난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나, 온통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야 조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대전에는 확진자들이 별로 늘지 않아서 서울 수도권은 지금 또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알아야 조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관심 기울이는 것 반만큼이라도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저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도 또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고난이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성도의 고난에는 필경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죠. 욥기 2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순금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금과 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이 욥이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이전에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 앞으로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 이러한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반드시 순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해답이 있어요. 어떤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키가 작은 농구 선수였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다가 어느 날 덩크슛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덩크슛을 연습하려고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키가 작아서 그런지 조금씩이 모자라는 거예요. 덩크슛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무리를 해서 덩크슛을 시도하다가 잘못돼서 퉁 떨어져 갖고 한쪽 다리가 부러져 버리는 사고를 당했어요. 얼마나 절망이 심하겠습니까? 내가 덩크슛도 좀 해보고 이름난 선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연습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한 몇 달간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만 의존해서 목발 짚고 몇 달을 그렇게 버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부스를 풀고 이제 재활 치료를 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연습에 임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연습을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덩크슛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던 거예요. 이걸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농구 선수들의 꿈 아닙니까? 농구 선수들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덩크슛 얼마나 하기 좋아하는지, 하고 싶어 하는지. 저도 키는 작지만 덩크슛이 하고 싶어가지고 뭐 발판에 뭐 이렇게 퉁 뛰어오르는 거 놓고 막 해보기도 하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선수가 너무 그게 꿈이었기 때문에 다리가 한번 덩크슛 연습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덩크슛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한쪽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목발 짚고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나머지 한쪽 다리로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쪽 다리에 근육이 막 더 붙은 거예요. 근육이 더 생긴 거예요. 더 강해진 한쪽 다리를, 여러분 뛸 때 한쪽 다리만 제대로 뛰어도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쪽 다리가 강해지니까 어느 순간 덩크슛을 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농구 선수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절망하고 정말 힘들어 했지만 그것이 한쪽 다리를 강하게 하는 그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참 많은 문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명은 없어져 버렸고 어떤 문명은 지금도 건재하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찬란했던 마야, 또 잉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문명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스의 인더스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은 지금도 있어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하고 분석해 보았더니 끊임없이 다가오는 크나큰 외세의 핍박과 또 큰 자연재해의 과정을 이겨내고 견디어낸 문명은 지금도 건재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던 문명들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에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순금과 같이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금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난이 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굳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팬데믹의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정말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코로나19의 환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정말 잘 맞는 가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니 우리가 살 것이요 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